나일강은 그 애굽의 자랑으로 대단히 고대 이 애굽에서 중요했습니다. 풍요의 토대이자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바로의 권력은 나일 삼각주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옥함,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나일강 삼각주에 흉년이 든다. 이것은 곧 왕권의 위축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나일 강가에서 일어나는 정말 괴이한 그런 광경을 보는 내용입니다.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먼저 보이는데 곧 이어서 등장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꿈이죠. 너무 놀라서 화들짝 잠에서 깨어서 다시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에 나온 가늘고 동풍, 그러니까 사막의 열풍으로 말라버린 그런 7 이삭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렇게 본문에 꿈을 다 이제 꾼 다음에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너무 사실 같아가지고 깨어보니까 꿈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아주 이 꿈의 내용이 얼마나 생생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누가 봐도 참 괴이한 그런 꿈입니다. 바로는 아침부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번민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바로 자신도 분명히 느꼈을 것이 이건 분명히 길한 꿈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이거는 뭐 꿈을 해석하는 전문 술사가 보든 않든 이거는 흉한 꿈이에요. 이거는 길몽이 아니라 말이죠. 바로는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꿈은 어디에 임할 흉한 징조입니까? 나라죠. 애굽의 나라에 임할 흉한 그런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급히 다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도록 이 바로가 재촉하죠. 체근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죠. 고대 이방 나라 왕궁에는 점술가들이 흔했고요, 그들이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타고 또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었을 겁니다. 이게 분명 이 나라 그리고 또 나의 왕권, 이것에 대한 어떤 뭔가 흉한 그런 징조를 담고 있는 꿈임에 틀림없는데 정확하게 해석하고 뭘 제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것으로 여기고 준 그런 사람들인데, 관직을 준 사람들인데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졌고, 그로 인해서 왕궁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하게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겠어요. 그래서 다들 뭐 하는 것이야? 하면서 벼슬이 아깝지 않아?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살벌한 긴장이 바로의 꿈으로 인해서 이어지자 그때 비로소 술 관원장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떠오르겠죠. 술 관원장이 바로 앞에 나가서 그러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바로에게 지은 2년 전에 어떤 그런 죄, 이걸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잊은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바로께서 저와 떡 관원장의 죄로 인해서 친위대장의 집에 우리를 던지셨을 때에 우리가 어느 날 같은 밤에 꿈을 동시에 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 꿈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 있는 히브리의 한 종이, 갇혀있는 그 히브리 종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근데 해석한 그대로 그는 메어 달리고 나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자 손뼉을 치면서 그랬겠죠. 요셉을 당장 불러들여라. 그래서 요셉은 그로 인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꿈이 담고 있는 그런 불길한 어떤 내용들, 앞으로의 그 미래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풀려나는 이 장면이 참 극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불과 한나절 사이에 극과 극으로 완전히 다른 장소에,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나절 전에는 그 칠흑같이 깊은 감옥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많은 그런 바로의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 궁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가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찾으러 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옥이라는 것은 원문에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구덩이. 근데 여러분 39장 40장 이전 장들을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혀 있었다는 그런 대목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줄곧 사용했던 그 옥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구덩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이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마치 이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깜깜하고 절망적인 구덩이에서 요셉이 극적으로 탁 건짐을 받아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요셉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불과 한나절 만에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시름과 고통, 낮아짐의 자리, 이게 얼마나 참 길고 길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것은 마치 배가 급변침을 하듯이 정말 급작스럽게 오늘 일어나고 있죠. 더욱이 우리가 이제 볼 텐데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은 요셉의 인생이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정말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길었을까요? 옥에서의 그런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우리가 들어서 우리 마음이 편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이 대목은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끼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옳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장 옳고 가장 정확하고 내게도 가장 유익하고 선하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시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나의 가장 유익하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그저 주무시고 계시다가 나 깜빡했네 하고선 얼른 벌떡 일어나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모든 상황,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모든 온갖 주변의 환경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경들이 다 무르익기까지 기다리셨다, 정확히 타이밍을 포착하시고 일하신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언제나 내가 뭘 느끼든, 내가 낙심을 느끼든 내가 절망을 느끼든 뭘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내게 항상 의롭고 그리고 선하다, 요거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특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옳다, 이거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다려라. 사실 이 말은 어릴 때부터 듣기 싫은 말이에요. 사실 누구나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그런 시간표 안에서 우리에게 늘 도전하시고 요청하시는 말씀이 기다려라, 안달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이 점은 하나님께서 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가운데 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이다, 믿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림이다 라는 이 사실을 배워야 했죠. 믿음을 출발했던 그 사람들은 그것부터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여러분도 뭐 다 느끼시지만 기다림의 훈련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다른 건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기다림의 훈련, 이건 참 힘들다. 이게 아마 우리 공통된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끝모를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왜 기다림이 어렵냐면은 이 끝모를 기다림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마음 자꾸 엄습하죠? 기다림 가운데 염려나 불안이 계속해서 엄습합니다. 기다림 가운데는 그리고 결국은 원망이나 불평이 또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는 결국은 낙심과 포기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염려나 불안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포기하라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거,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가장 큰 믿음의 적일 수가 있지요. 기다림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태도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엄습해서 그런 태도들의 시험을 거세게 우리가 받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림을 포기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자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쭉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훈련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다림은 한마디로 믿음의 과정에서 필수 과목이다. 기다림은 필수 과목이다. 그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듣기는 불편합니다. 이게 힘든 거니까 이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강단의 메시지로 전하면서 또 이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것을 꺼내 들고 있는 저 역시도 실은 이게 힘들고 다른 어떤 믿음의 도전 사항보다도 이게 제일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 그냥 빼버릴까 또 그런 고민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정직하게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10번, 20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본문의 오늘 요 메시지가 가장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걸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찾기보다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안에 뭐가 있냐? 기다림 안에 인내도 있고 연단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기다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온갖 선물들이 기다림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믿음의 자리로 여전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2년이라는 이 세월을 오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라는 말은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다림의 세월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자라는 거예요. 기다림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옥중의 일에 그런 힘든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실해야, 여기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그 법을 배우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 나쁜 마음을 품기보다도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요셉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자기 인생을 의탁해 맡기는 그 법을 배우는 그런 요셉의 믿음이 이전보다 점점 계속해서 자라가는 과정이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로 고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중요합니다. 바로 고점을 놓고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이 그러한 수준이 되도록 자라도록 기다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린 주체는 요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일을 딱 스톱 멈춰 세우시고 요셉이 그럴 만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자라기까지 기다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요셉이 그렇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으로 요셉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형들이나 아니면은 보디발의 아내나 아니면은 자기를 잊어버린 그 술 관원장의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를 계속해서 갖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쓴뿌리 안에 그 인생이 갇혀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요셉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그들을 원망하고 깊은 시름 안에 잠기면서 그런 상태로 있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깊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절망의 나락 가운데 더 깊이 요셉이 빠져버렸다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그 기다림에 부응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더 많이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내 믿음의 그릇이 자라기 때까지 더없이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때가 차면은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마치 급변침을 하듯이 그때부터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한나절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타이밍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하는 그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이런 소망을 또 가져야 합니다. 답답한 상황은 반드시 끝난다. 뭐라고요? 반드시 끝난다. 도무지 언제 끝날까 하지만 아니다. 끝난다.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다. 반드시 끝난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빚어져 가고 하나님이 요셉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그 시점이 되자 요셉에게 일어난 변화 정말 전격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많은 고관대작들이 있는 신하들이 있는 바로의 그 큰 궁에 들어가 바로 앞에 서기까지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요. 왜 그것이 정말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급작스러운 요셉 인생의 변침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급한 건 요셉이 아니라 바로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2년 동안 옥에 있었어요. 뭐 하루 이틀이면 뭐 그거 큰 문제 안 돼요. 그렇죠. 뭐가 달라질 게 크게 있어요. 그러나 바로를 보세요. 바로는 이제 급해 죽겠어요 지금. 바로는 정말 흉한 꿈, 나라의 임할 흉한 꿈을 꾸고 그것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마치 해결사처럼 바로 앞에 딱
바로의 귀에 들렸단 말이죠. 술 관원장에 의해서. 바로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가 급해요. 바로가 오히려 요셉을 잡아당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전에 요셉은 2년 전에 술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면은 바로한테 날 좀 잘 말해줘가지고 날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술 관원장한테 청탁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요셉은 구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가 그냥 근심에 가득해서 아침부터 전전긍긍하며 온 왕궁이 그냥 살벌한 긴장의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선 요셉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해지는 거죠. 너무도 간절히 다들 요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꺼내셔서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상황의 주도권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술 관원장의 백으로 요셉이 가까스로 옥에서 나온 추로하게 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나라와 역사의 마치 귀인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다. 여러분에게도 다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삶의 자리에 또 장애와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마 그러시면서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끝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해 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그릇이 자라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그렇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서자 바로가 요셉에게 묻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냉정하게 답하는 건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라. 이게 이제 우선 무슨 말이냐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을 좀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앞에 딱 나서서 바로에게 한 첫 마디가 뭡니까? 바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게 참 이건 놀랍습니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거죠. 이게 당돌해 보일 수 있는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즉시 그 바로의 말을 냉정하게 고쳐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바로가 오해를 해도요, 뭘 오해하냐면은 다른 건 몰라. 근데 오해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니까 그건 즉시 고쳐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의 꿈에 계시된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신다. 이 선포, 이 짤막한 이 선포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의 주권은, 권세는 요셉 자신에게뿐 아니라 바로에게도 없다. 당신에게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 바로는 여러분 신적인 존재였어요. 이 당시에 신적인 존재. 그런 바로에게 요셉이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막 거듭 언급한단 말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개의치 않고 무려 4차례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리고 28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라. 그리고 32절에는 2번이나 언급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라. 속히 행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는 자칭 태양신 라, 애굽의 태양신 이게 라거든요. 라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높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바로를 높였습니다. 그런 바로 앞에서 이제 막 옥에서 풀려난 그런 노예, 아니 죄수죠. 이런 요셉이 거침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요셉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선포로 인해서 바로와 조정의 백관들은 그저 한마디 거기 저항도 할 수 없고 대꾸도 할 수 없이 온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선포를 그냥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요셉은 무엇으로 이용하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시다. 바로의 꿈에 들어있는 역사의 미래든 그게 뭐든 그건 하나님의 수중에 달렸다. 그러면서 위대한 신의 아들이라 여겨지는 바로와 아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는 과시된 그 외형에 비해서는 실제는 어떤 존재냐 이거죠.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력한 존재냐 당신은.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분명히 대비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 수 없는 흉몽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가 완전히 근심에 쌓여가지고 뭘 어찌할지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으면서는요, 더욱이 자기 두려움을 가감없이 다 또 드러내고 있어요. 솔직히 다 털어내, 자기 두려움을. 바로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앞에서, 알 수 없는 이 흉몽 앞에서는 어찌하겠습니까? 이 운명 앞에서는 어찌하겠습니까? 바로는 꿈을 털어놓을 때, 그래서 실제로 바로가 꾼 꿈의 내용 외에 다른 말들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같이 흉한 짐승은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 말이지, 나쁜 놈이 말이지, 살진 소를 먹었는데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흉측하더라. 너무 이 바로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바로든 여러분 누구든 사람이라면은 다 무력하고 미약한 존재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포를 입고 있든 권력 안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든 다 드러나는 법이죠.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 답이 있고 열쇠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인 양 젠치하는 떠드는 그 바로에게 바로 그 사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 하나님께만 주목하도록, 요셉 자신이 아니라 그거 내가 풀 수 있다, 나 그런 거 잘한다, 나 그런 데 원래 도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주목시키고 집중시키죠? 하나님께로 집중을 시킵니다. 그렇게 요셉은 모두를 하나님께 주목시키면서 바로의 꿈을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해석하죠.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들 테고 그 후로 또 7배 흉년이 드는데, 그런데 그 흉년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지 전에 그 풍년의 때를 완전히 잊을 만큼 그렇게 가혹한 흉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심지어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바로 앞에서 망할 수 있다, 애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을 다 읽으셨잖아요. 바로의 꿈은요, 사실 그렇게 모호한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 안에 뭔가 엄청난 상징이나 비유나 이런 게 들어있는 그런 굉장히 모호한, 그런 어려운 그런 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술가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건 뭘까요? 그거는 아마도 그 안에 담긴 불길한 정보를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겁니다.
엄청난 재앙과 문제를 의미하는 흉몽이면은 누가 봐도 그건 틀림없죠. 여러분이 봐도 이건 다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 꿈이 뭐냐? 곧 운명에 대한 신적인 계시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그러니 더군다나 이게 지금 바로가 꾼 꿈이라면은 이 애굽 온 나라의 운명이 바로 그 꿈대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러니 술사들은 감히 조금이라도 불길한 해석을 입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꿈은 운명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러니 이제 재앙과 멸망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따라서 그 꿈의 의미를 발설했다가는 이미 정해진 그 문제에 갇혀서 뭐 그만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온 나라가 큰 두려움과 불안과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거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히 누가 그것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역시 여러분, 이거 꿈에서 말하는 거 별거 아니야, 이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 역시요, 그 꿈이 예고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진짜 문제 맞아요. 큰 문제예요. 그러나 요셉은 꿈이 보여준 문제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술사들과는 달랐죠. 전혀 달랐죠. 문제를 다스리시고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문제고 흉몽은 흉몽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문제 앞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습니다. 바로를 비롯해 그 애굽의 사람들은 문제는 문제고 엄청난 흉몽인데, 엄청난 이건 재앙을 담고 있는 그런 흉한 꿈이고, 그것이 앞에 우리 미래에 닥칠 것인데 바로도 그것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누가 그 문제를 자신 있게 해결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라면, 하나님이 없는 자라면. 그래서 바로와 요셉의 차이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만큼 큰 차이는 없죠. 실력이 좋으냐 나쁘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게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참된 하나님으로 그냥 예수 믿어 뭐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여러분, 그분이 나의 운명, 역사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참된 하나님, 참된 신으로, 그래서 내 모든 인생 또는 역사가 그분께 위탁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것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를 갖는 걸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한마디로 함몰되어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합니다. 문제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히려 거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 가운데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걸 살피는데 오히려 더 주된 마음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뭐 그냥 이거 어쩌지 저 어쩌지, 뭐 이를 어째 난 죽었네 하면서 이 문제는 또 어때, 문제를 또 막 또 분석하고 막 그냥 하는 3박 4일 분석하는 사람 있습니다. 맨날 같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가 닥치면은 그 문제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거에도 관심이 있단 말이죠. 문제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거에도 관심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냐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 그거에도 주목한다 이 말이죠. 그 문제가 뭐 결국 그래서 비로소 나한테 뭐 큰 해를 끼쳐, 뭐 어려움을, 손실을 끼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그 손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도 주목하게 된단 말이죠. 누가요? 믿음의 사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분들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이 예고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그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다들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도 몇 가지 내놓습니다. 곧바로 그 있는 자리에서 제시를 하죠.
바로와 애굽의 모든 현인들이 다 동원됐다고 그랬는데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요셉의 태도가 아주 확신에 차 있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는데도 아주 정확하고 적실한 대책을 던집니다. 어떤 대비책입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십시오.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매사의 첫 번째 순서 뭘 하든 첫 번째 순서는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바로는 여기서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 외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을 저장하는 감독관들을 두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풍년의 때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라. 그리고 각성의 곡물을 쌓아두고 그 모든 곡물을 바로의 권한 안에 있게 하라. 그런 대비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 요셉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흉년에 집중해. 요셉이 풍년이 아니라, 여러분 풍년도 7년 똑같이, 흉년도 똑같이 7년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풍년보다 흉년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풍년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셉은 애굽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까지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 사실이 주는 우리 영적인 교훈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늘 영적인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흉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풍년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늘 준비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 있는 그 흉년을 우리는 늘 대비하고 영적인 양식을 항상 비축해야 한다라는 거죠. 흉년으로 망하지 않는, 아무리 거센 큰 흉년이 온다, 가혹한 흉년이 온다 해도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강건한 믿음, 그것을 흉년의 때든 풍년의 때든 언제나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서 그런 강건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만 말하자면요, 흉년인가 풍년인가 그렇게 말하자면 흉년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풍년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달리 답하시는 분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개인적인 여건상 한국 교회를 두고 보자면요, 한국 교회 엄청나게 풍년의 기간이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상징적인 예가, 한국 교회가 정말 풍년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가 부흥 집회, 전도 집회의 그런 모습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1973년에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대단한 전도 설교가잖아요. 이분이 그 여의도 광장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여러분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여의도 광장이었어요. 광장 그때는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무려 100만 명이 모여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예. 그런 전도 집회 또는 부흥 집회들이요, 근데 꼭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크고 작게 전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민족의 복음화가 곧 완성이 될 것처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CCC 그 창립자인 김중건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런 이제 찬양곡을, 찬양 시를 지었는데 그거 부르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그런 복음의 부흥,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다 차 있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주소서. 그래서 곧 그런 계절이 올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계 민족을 복음화시킬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삼으실 거다. 온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삼으실 거다. 그렇게들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때는 또 그런 모습들이 막 눈에 띄게 보였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는 목회자들 사이에
뭐 저보다 뭐 1.5세 아니면 또는 뭐 부모 세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어디든 개척해 가지고 십자가만 꽂으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 뭐 그런 말들도 할 때였어요. 물론 도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골에도 그랬어요. 시골 농촌에 있는 교회들도 교인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서 목회하셨죠.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 교인들이. 그래서 여러 교회 청소년부가 연합해 가지고 뭐 요맘때 좀 지나면은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은요, 뭐 청소년들만 이렇게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연합 집회긴 하지만은 작은 예배당에 백수십 명이 막 꽉 들어차 가지고 거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들어와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시골 교회에서도 부흥회 같은 걸 하죠. 부흥회를. 그러면은 예배당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그땐 여러분 자리 잘못 잡으면은요, 그 부흥 강사가 막 얼마나 설교도 막 2시간, 3시간 막 하는지 예배 다 합치면 막 3시간, 4시간 됩니다. 뭐 자리 잘못 잡으면은 앉은 그대로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움따라서 못 하니까 다리가 굳어가지고 저려가지고선, 예,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때 부흥회는 닷새를 합니다. 닷새를. 그런데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하루에 3차례 닷새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다 일손을 그때는 다 내려놓고 휴가까지 받아가지고 그 낮집회 참석하려고, 새벽하고 저녁은 당연하고 낮집회 참석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는 뭐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 뭐 다 막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집회를,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사 목사님들은요, 저도 뭐 지금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복음을 얼마나 원색적으로 전했는지 아십니까? 천국 지옥을 아주 뭐 노골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도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풍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열심히 던 성도들이 오늘 갑자기, 예, 교회를 떠나서 우는 사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예배의 자리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자이든 타이든 그런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흉년의 시기는 이미 다가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 흉년을 대비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영적 흉년 한복판에 우리가 이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을 보면은 최근 10년간 교인 수가, 이게 아주 주목해 볼 사항이에요. 어디 한번 올라간 적이 없어요. 10년간 꾸준하게 우리 교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10년간 무려 3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30만 명의 영혼을 잃었어요. 그것도 전국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다. 이 어찌 중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어린이부, 청소년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단은 그래도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괜찮은 상태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린이부가 있는 교회가 절반밖에 안 되고 청소년부 있는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 뭐 표현이 그렇지만, 예, 실제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로 우려스러운 것은요, 그런 영적 흉년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영적인 흉년, 쓰나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기근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심각하게 던졌지만은, 사실 답은 여러분 평범해요. 답은 평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2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흉년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첫째로 내면의 피로에 민감하라. 이것입니다. 내면의 피로에 민감하라. 우리가 영혼의 갈증, 내면의 피로에 민감하지 못하면 영적 흉년이 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찾는 법이고, 그가 결국 누리고 사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영혼의 목마름에 둔감한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너무도 게으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비극입니다. 우리 영혼의 세포, 속사람의 세포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영혼 깊이서 목말라서 생명을, 생수를 끊임없이 우리 영혼은 요청하는데, 나 죽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저걸 느끼지도 못하고 둔감해서 그저 무시하면서 바쁜 우리 삶을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며 삽니다. 그저 생명 없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얽매여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보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의 갈증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을 누리든지 뭐 풍년을 경험하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의 이 시편 기자의 유명한 이 외침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물을 찾는 이 사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시인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영혼의 갈증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영적 흉년을 벗어나서 주님 주시는 부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흉년에 대비하는 건 뭐냐? 그거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흉년은 여러분 원래가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흉년이 왔는데 혼자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을의 공동체가 계획을 짜서 뭐 조합을 만들고 공동 창고를 만들어서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같이 뿌리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그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 기근의 문제도, 영적 기근의 문제도 비로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교부로 일컬어지는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까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는 내가 영적인 양식을 얻고 자랄 수 있는 어머니, 터전이라는 거예요. 터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흉년에 대비하며 은혜로운 풍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없이는 결코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다음에 곧장 교회의 자리로, 공동체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 믿음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도 콜링이 있습니까? 부르심이 공동체, 교회.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공동체는 소명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것을. 왜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사니까. 따라서 우리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건 나랑 관계없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최근 들어서 특히 교회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거세졌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교회 무용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건 여러분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은요, 최근의 전략이 아니, 새로운 전략이 아니고 오래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오래된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와 믿음을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와 구원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해시킴으로
내 신앙, 내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기 전에 교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사단의 전략이 노골화되어 있는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무슨 목사 명찰 달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더 교회 공동체 예배를 갈망하고 교회의 모임들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흉년에 우리가 대비합시다. 지금 이미 흉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깨어서 내면의 피로에 우리가 반응하고 민감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